네, 오늘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죠.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시간을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들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사는 시간들도 있고, 어떤 시간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편하게 보내버리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을 골똘하게 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운동을 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마다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이신가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여러분께서 주시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떤 가치이실까요?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우리의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온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함께 존재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본문을 결정하다가 보면 여인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여인의 이야기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본문을 해야지, 또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절기에 맞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여인의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도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장의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행했던 그 땅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땅입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적국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할 만큼 골이 있었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과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제일 짧은 거리로 이동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밟기도 싫어서 굳이 돌아서 사흘 거리의 거리를 엿새 거리로 돌아가는 게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싫어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셨대요. 내가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글로 가야겠다,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셨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땅을 지나서 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싫어하는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 앞에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 제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은요, 이제 우리의 지금 알고 있는 시간으로 제6시를 계산을 해보면 정오 12시예요. 12시. 이 중동 지역의 낮 12시 날씨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더웠겠죠. 이 여인은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에요. 혼자 나왔대요. 보통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언제 나와서 물을 길렀을까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왜요? 날씨가 조금은 더 선선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길이 위험하지 않지만 그때는 길이 어땠겠어요?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물들이 다닐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물을 뜨러 갔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혼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뜨거운 햇빛을 견디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연스럽게도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내가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여인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쭉 읽으면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까 벽을 말씀드렸죠. 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스포츠 경기 보면 북한 팀이랑 우리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나요? 잘못 대화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대화하죠. 남한 사람도 그래요.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이 있었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벽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중동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말을 공공적으로 트여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어떤 한 과거를 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의 벽, 남자와 여자 성별의 벽, 윤리적인 잣대의 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깨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이제 오늘 읽은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대요. 근데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잖아요. 여인한테 물 좀 주시오 했는데 이 여인이 당신이 물 어떻게 뜰 거예요? 당신은 물동이도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물을 줄 수 있다고 처음 생각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쭉 이어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물과 달리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이 여인은 어땠어요? 평생 목말랐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평생 목말라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몸부터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살아내다 보면 항상 어느 지점에서 계속 목이 말라져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은 물을 마실 거고요. 마음이나 정서는, 영혼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가 일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여인이 정오 12시 그 더운 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떴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까요? 많은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 그걸 이겨내면서도 계속 많은 남자들을 바꿔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채워보고 싶어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물을 찾고 있는 여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이 보통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은 많이 다르지만 목마름을 향해 계속 간다는 입장에서 이 여인과 우리는 동일한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 한구석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목마름들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낮에 그 더운 우물가에 서 있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굳이 그 방향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도 여러 가지 벽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 있지만 신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벽을 넘어서 오신 거고요. 문화적인, 시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 믿게 되는데 이른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본문 같은 장에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를 그대로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이 우물에 온 이유가 뭐였어요? 물을 뜨려고 왔던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적도 다 내버려두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막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계속 당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여인이 동네를 향해 달려가서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이분을 좀 여러분도 만나봐야겠어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평안하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왜 평안한지를 우리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물이 갈라지고 뭐 안 피던 데서 무슨 꽃이 피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은요. 왜 다르지? 라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일산 다나원 한방병원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이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자꾸 리마인드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많이 가려서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도 가득 있는지, 좋은 점들도 있지만 내 안에 안 좋은 점들도 있어서 이걸 다 꺼내서 열어보이면 아무도 나를 만날 것 같지 않은 부끄럽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실 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장소에 왔고 그곳에 예수님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해볼 만한 일이에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예수님께 있고요. 우리는 요청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거지?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될지 여러 번에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 환경 가운데 오랫동안 있어봤던 때에 따르면 교회를 안 나와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믿어졌다, 만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초대하는 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께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청하셔서 우리 한 주간 그 예수님과 만난 상태로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이어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다나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